암천귀로 3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15화 천마산맥 불길 속에 피어나는 진실. 천마산맥 남단 끝자락에는 산세를 뒤흔드는 매우 강력한 바람이 불어왔고, 이 바람은 사람의 신형까지 날려버릴 만큼 너무도 강렬한 세기로 휘몰아치고 있었다. 마치 여름날 해안가에서 경험하는 태풍의 바람과도 같은 위력이었으니. 오호라. 이는 중원 강호 무림의 3대 살수문인 동살문의 비기인 파진장이라는 강력한 진법이지 않은가. 이 파진장이 전개되는 중심에는 동살문의 최고 살수 중 하나인 적연귀가 있었다. 그의 주위는 검붉은 안개가 감싸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동살문의 비기인 흑혈인이 들려 있었다. 흑혈인은 마치 독사처럼 유연하고 치명적으로 움직이며 상대 무사의 기운을 집요하게 따라가 마침내 목숨을 끊는 무서운 살인병기였다. 내가 바로 남궁세가에 최종 합류한 5명의 식객 중 하나, 고도의 살수로 보이는 자인가? 적연귀의 목소리는 매우 무미건조한 음성으로 낮고 차가웠다. 그는 성문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흐흐흐흐흐흐흐흐. 건방진 녀석, 감히 내 앞에서 대답이 없군. 하지만 괜찮아. 이 파진장에서 나와 마주친 자는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너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성문의 두 눈은 예리하게 빛을 내며 천천히 검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내가 이 진법을 펼친 장본인이구나. 하지만 너는 오늘 그동안의 경험을 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결국 내 이름이 강호에서 사라질 것이니 말이야. 성문의 잘생긴 얼굴은 현재 매우 창백한 얼굴이었고, 그는 과거 살수로서 가진 냉정함이 자연스럽게 짙은 살기가 되어 적연귀를 향해 쏘아지고 있었다. 사실 유성문은 살수로서 매우 치열한 삶을 살았고, 그는 언제나 살행을 전개할 때 누구보다 이 치열한 삶이 그의 살행에 투영되곤 하였다. 어찌되었든 그는 암천의 최고 살수가 아니었던가. 적연귀는 본인의 애병인 흑혈인을 휘두르며 강력한 검기를 주변으로 발산했다. 그의 검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성문을 추적하며 허공을 가르며 쉴 새 없이 날아들었다. 성문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검을 휘둘러 단순하게 그 검기를 막아냈다. 휙! 그리고 성문도 날카로운 검기를 날리며 휘! 강! 두 검기가 허공에서 충돌하며 폭발적인 충격파를 만들어냈다. 주위의 나무들이 부러지고 땅이 갈라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끊임없이 공격과 방어를, 즉 공수를 치열하게 반복했다. 적연귀는 약간씩 수세에 몰리니 혈이강음이라는 비기를 펼쳤다. 이는 적의 생명력을 흡수하며 자신의 힘을 증폭시키는 살인 기공이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붉은 기운은 성문의 주위를 감싸며 성문을 겁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성문은 즉시 자신의 내공을 끌어올리며 즉시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살수 비기 중 하나인 흑영세령을 펼쳤다. 역시 암천의 최고 살수만이 자랑할 수 있는 비기 중의 비기였다. 이는 적의 움직임을 처절히 차단하고 가둬둔 뒤에
상대를 오히려 겁박하여 그들이 자신의 내기를 죄다 소모하게 만드는 빅이었다. 지금 성문의 검기는 검사가 되어 적연귀의 검노를 36방 모두 차단하여 적연귀가 서서히 진기를 소모하게 만들고 있었으니, 또한 성문의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온 어두운 기운이 적연귀의 흑혈인을 감싸며 그를 더욱더 강력하게 억제하려 했다. 적연귀는 안간힘을 다해 흑혈인을 휘두르며 성문의 검막을 뚫으려 했지만 성문의 검공은 점점 더 치밀해지며 날카로워졌다. 그는 자신의 비기를 연달아 펼치며 적을 몰아붙였다. 아! 적연귀의 얼굴에 송골송골 땀이 배더니 촌각이 못되어 그의 얼굴에 비지땀이 흐르고 있었다. 녀석의 몰골이란 거미줄에 걸린 파리 목숨이 아니던가. 검기, 파, 천! 성문이 본인의 비검을 크게 휘두르자 거대한 검기가 적연귀를 향해 내리찍었다. 그 검기는 하늘을 갈라놓을 듯한 기세로 돌진하며 주위를 휩쓸었고, 그 검기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나무들과 지면의 흙과 돌덩이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적연귀는 흑혈인을 들어 그 검기를 막아내려 했지만 그 충격으로 인해 그의 몸이 뒤로 주르륵 밀려났다. 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이놈! 내가 살수라면 살수답게 싸워라. 그는 자신의 비기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혈온 폭사를 펼쳤다. 이는 본인의 생명력을 대가로 적을 완전히 파괴하는 무공이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검붉은 기운이 넘실넘실 거대한 파동을 만들어 성문을 집어삼키려 했다. 성문은 눈을 감고 자신의 모든 내가 공부에 내기를 집중했다. 그는 자신이 익힌 살수 비기 중 가장 강력한 기술, 혼묘륵진을 꺼내 들었다. 이는 적의 모든 공격을 흡수하고 역으로 돌려주는 차기미기의 현묘한 묘리가 아니던가. 카. 이제 끝을 보자. 적연귀는 삼도천을 눈앞에 두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으며 성문은 여유롭게 조용히 중얼거리며 검을 휘둘렀다. 그의 검에서 뿜어져 나온 어두운 기운이 적연귀의 공격을 흡수하며 점점 더 강한 기운을 만들어냈다. 적연귀는 이 기운이 본인의 기운이고 강력한 어둠의 기운이라는 것을 느끼며 큰 공포에 휩싸였다. 이건 불가능하다. 성문은 마지막으로 검을 크게 휘둘렀다. 그의 검에서 방출된 어두운 기운이 적연귀를 완전히 감싸며 그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파괴했다. 적연귀는 검붉은 안개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또한 오공에서 피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으며 결국 그는 지랄발광하다가 천천히 소멸했다. 허허. 이곳에서도 강호무정, 사자무원인 것을. 적연귀가 소멸하자 강력한 파진장의 기운도 점차로 사라졌다. 천룡대의 무사들은 다시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리고 남은 동살문의 살수들을 이삭줍듯 해결하였으며 또한 반각의 시간이 지나자 검철룡과 남궁정연은 성문에게 다가와 말했다. 강소엽, 당신의 힘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끝났을 것이오. 우리 천룡대는 결정적일 때 강소엽의 활약으로 위기를 극복하오. 그것은 과찬이요. 천룡대 무사들 모두가 해결한 것이니 말이오. 대추, 이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오.
성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한다. 동살문은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오. 진정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 모르오. 우리는 아직 비검동 근처에도 가지 않았으니 말이오.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성문은 이미 천룡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의 활약은 남궁세가와 강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니 천룡대는 적연기를 물리친 후 천마산맥 남단의 작은 거점으로 향했다. 천룡대가 이곳 천마산맥으로 떠날 때 이미 남궁세가에서는 선발대를 우선 이곳 거점에 자리를 마련하는 임무를 주었었고 이제 천룡대는 이미 약속된 거점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었으니 이곳은 남궁세가의 선발대가 마련한 임시기지로 높은 소나무 숲과 맑은 계곡물이 어우러진 천연 방어지였다. 피로에 지친 무사들은 말을 세우고 장비를 내려놓으며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거점에 도착하자마자 검철룡은 상황을 정리하고 남궁정연에게 무사들의 부상을 살피게 했다. 남궁정연은 연속된 동살문의 공격에 무척 피곤하였지만 여느 때보다 차분하고 냉철하게 지휘했다. 그녀의 눈은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 모두 철저히 경계하라. 지금 이곳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 적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며 괴롭히고 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연함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무사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경계 위치를 정하며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성문은 거점의 한쪽에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익숙하면서도 이질적인 풍경이 들어왔다. 성문은 찰나 어릴 적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그의 머릿속에는 황금빛 물결처럼 일렁이는 갈대밭이 떠오르고 그 안에 서 있던 도포를 입고 인자한 미소를 짓는 한 노인의 모습이 어렴풋이 그려졌다. 그는 순간적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도대체 이 기억은 무엇인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때 남궁정연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성문에 창백해진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강소협,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있나요? 성문은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잠시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 조금 혼란스러웠을 뿐이요. 그녀는 의아해했지만 더 깊이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성문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소협, 곧 선발대와 합류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들이 합류하면 잠시 짬을 내어 쉬실 수 있어요. 성문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며 거점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좌선하여 명상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내공을 점검하며 정신을 다잡았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머릿속에는 황금빛 들판과 노인의 모습이 떠오르며 그를 괴롭혔다. 성문아, 이곳은 곤륜의 금곡이다. 여기서는 모든 소리가 잠들고 모든 바람이 멈춘다.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배우든 그것은 너를 평생 지켜줄 것이다. 너는 진정한 곤륜의 아들이 될 것이니 말이다. 소년 시절의 성문은 도포를 입은
노인의 곁에 서 있었다. 그의 스승 적하도인은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부님, 이곳은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이곳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곳이다. 이곳에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무공이 아니다. 마음의 무공, 그것을 배워야 한다. 성문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들판의 바람을 느끼며 그의 말에 집중했다. 스승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기운은 소년이었던 성문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그는 스승이 끓여준 선식을 먹으며 따뜻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에게 인생을 가르쳐주는 첫걸음이요 부모의 음식이었다. 그러나 이 기억은 금세 희미해졌고 성문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다만 그의 눈에 눈물방울이 매달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념이 서려 있었고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도대체 내 정체는 무엇이었기에? 이제 밤이 깊어지며 거점은 더욱 짙은 고요를 되찾았다. 무사들은 한쪽에 모여 휴식을 취했고 남궁세가의 식객들은 막사를 정비하며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고요함은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았다. 성문은 이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역시 성문은 살숨은 전설의 살수였기에 그의 감각은 다른 어느 무사보다 뛰어난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좌선을 마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걸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왕중현은 한쪽에서 과장된 몸짓으로 무사들에게 종전 협곡 전투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다. 그놈 흑비가 얼마나 강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검기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날카롭고 교활했죠. 하지만 내가 이 몸을 던져서 옆에서 듣던 무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왕중현님,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하시군요. 그런데 언제 몸을 던졌는지 저희는 못 봤는데요. 하하, 그야 내가 너무 빨라서 너희 악음 무사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지. 그의 허풍은 식객들과 무사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을 자아냈다. 남궁정현은 멀리서 이 광경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전투로 긴장했던 대열이 조금이나마 풀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시선을 돌려 성문을 찾았다. 그녀의 시선 끝에 성문은 여전히 거점의 가장자리를 걸으며 조용히 주변을 탐색하고 있었다. 성문은 주변 숲에서 약간의 의심스러운 이질적 기운을 느꼈다. 그는 즉시 멈춰 섰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감각을 예리하게 곤두세웠다. 기운은 약했지만 그의 본능은 그것이 단순한 바람이나 동물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곧장 검철룡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주, 주변에 미약한 살기가 느껴져. 경계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어. 검철룡은 그의 말을 듣고 즉시 지시를 내렸다. 이제 그에게 있어서 성문은 절대 신뢰의 상징이 되었으니 말이다. 무사들을 모두 경계 위치로 배치하라. 우리는 절대로 방심하지 않는다. 고요했던 거점은 곧 긴장감에 휩싸였다. 무사들은 검을 쥔 채 주위를 경계했고 식객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몸을 낮췄다. 그러나 살기는 사라진 듯 보였고 모든 것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숲속에서 났고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아니었고 짐승의 울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금속이 서로 스치는 소리처럼 불길했다. 성문은 이를 감지하고 좌수를 뻗어 즉시 검을 뽑아들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을 꿰뚫으며 그 소리의 근원을 추적했다. 또한 그는 순간적으로 검을 휘둘러 나뭇가지를 쳐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역시 이 살기. 단순한 위협이 아니구나. 그는 다시 주변을 살피며 검철룡에게 말했다. 대주님, 그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하오. 그 순간 숲속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그것은 거점을 지키던 경계병 중 한 명의 것이었다. 성문과 검철룡은 즉시 그 방향으로 신법을 밟으며 달려갔다.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경계 무사의 시체가 쓰러져 있었다. 그의 목은 단번에 베었으며 주변에는 치열한 전투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그의 목에서는 아직도 피가 콸콸 흐르고 있었으니 성문의 미간이 패였고 동살문이다. 성문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땅에 찍힌 발자국과 남겨진 흔적들을 보며 즉각적인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우리를 완전히 포위하려고 빠른 움직임으로 살수의 무기를 사용하여 각계격파하여 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 같소. 검철룡은 주먹을 꽉 쥐며 분기탱천하였고 무사들을 불러 모았다. 모두 전투 준비하라. 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동살문의 살수들이었다. 그들은 거점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천천히 움직였고 철룡대의 방어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에 철룡대의 무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검을 손에 쥐고 어둠 속을 주시하고 있었다. 동살문의 살수들은 한치의 소리도 내지 않고 움직였고 검철룡은 그들의 의도를 완벽히 간파했다. 이들의 살행은 전형적인 살수공이구나. 공포를 심어 우리를 흔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 그는 칼날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모두 경계를 단단히 하라. 그들이 들어오면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섬멸하라. 그 순간 동살문의 살수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무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이 순식간에 울려 퍼졌다. 동살문은 이들이 자랑하는 비밀병기 또다시 파진장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했다. 현재 이 파진장은 살수들이 진을 이루며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강력한 전법이었다. 살수들은 진법의 중심에서 마치 바람처럼 움직이며 철룡대의 방어선을 격하게 교란했다. 그들의 검은 무사들의 방어를 집요하게 뚫고 들어왔고 약한 무사 몇몇이 순식간에 쓰러졌다. 성문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살기를 내뿜었다. 그의 눈은 이미 전투의 열기에 불타올랐고 그는 자신의 검을 단단히 쥐었다. 이 파진장을 멈추지 않으면 모두 위험해질 것이오. 그는 검철룡을 돌아보며 말했다. 대주, 파진장의 중심을 제거해야 할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방어선이 무너질 것이오. 검철룡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쳤다. 모두 강소엽을 지원하라.
그는 우리의 중심을 돌파할 것이다. 성문은 단숨에 진법의 중심을 향해 돌진했다. 동살문의 살수들은 그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날카로운 검기를 날렸으나 그는 자신의 살수 보법인 천연귀진을 발휘해 그들의 공격을 피했다. 또한 유연하게 이어지는 그의 신법은 마치 유령처럼 빠르고 그의 검은 마치 그림자처럼 살수들을 정확하게 차례로 베어냈다. 마침내 그는 파진장의 중심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동살문의 문주와 그를 보좌하는 8명의 장로가 있었다. 문주는 긴 흑색 망토를 휘날리며 성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차가운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내가 바로 전룡대의 희망이라는 자인가. 하지만 너 하나로 우리를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나? 문주는 낮고 음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력한 기압이 실려 있었고 성문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곧 내공을 끌어올리며 문주의 살기를 뚫어냈다. 내가 동살문의 문주라면 이 파진장을 멈출 수 있는 건 너뿐이다. 흥! 내가 쓰러지면 이 진법은 무너질 것이다. 성문은 차분하지만 강력한 목소리로 응답했다. 이에 문주는 자신의 옆에 있던 장로들에게 손짓했다. 8명의 장로가 일제히 움직이며 성문을 포위했다. 또한 그들은 각자의 비기를 발휘하며 성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검기와 내공이 뒤섞인 전투는 점점 치열해졌고 성문은 자신의 모든 무공을 발휘해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공수를 격하게 전개했다. 장로들의 공격은 강력했지만 성문은 자신의 비기를 활용해 차례로 그들을 쓰러뜨렸다. 그의 검공은 점점 더 강력해졌고 그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가 춤추는 듯했다. 역시 8명이 펼치는 합격술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었고 싸움이 격하게 이어지는 틈에 성문의 검은색 무복은 점차로 피로 물들고 있었으며 물론 장로들도 성문의 살수공에 의해 하나 둘 피가 튀기기 시작하여 이곳 전장은 짙은 혈양으로 진동하게 되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